우리를 속이는 이단,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아세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지금 벌써 히든싱어가 뭐 시즌이 6까지 갔나 봐요. 간사님은 옛날에 가끔씩 이 짤로 좀 본 것 같아요. 히든싱어에 보면은 실제 가수가 있고 실제 가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창 가수,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실제 가수하고 목소리가 똑같이 닮았냐면 커튼을 다 쳐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세연님 본 적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노래를 딱 부르면 사람들이 맞추는 거야. 1번은 진짜 가수다. 2번은 흉내 내는 사람 같다. 3번도 비슷하긴 한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똑같아서 듣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는 절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더라.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2번이 가수 같다, 5번에 있는 사람이 가수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번에서 5번까지는 가수가 없었고 가수는 관객석에 앉아 있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너무나 똑같은 목소리가 사람들이 흉내를 내니까 다 속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찾아서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섬기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우상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까지도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의 그 왕의 아들도 잡아가 버리고 또 교회의 성전에 있는 온갖 중요한 물건들도 다 훔쳐서 자기 나라로 바벨론이 이미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딱 이때예요. 지금 딱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멍에, 여러분 저기 보면 뭔가를 메고 있잖아요. 저게 메고 있는 게 원래 소 등에 메는 거거든요. 소가 하는 일이 뭐죠? 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트랙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갈지만 옛날에는 소의 등에 저 멍에를 지우면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제 밭을 이렇게 갈아야 또 씨앗을 심고 하니까 딱딱하게 겨울에 그 굳어진 밭을 이제 다시 갈기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이 소에게 매야 되는 이 멍에를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메어가지고 왕에게로 보냈어요. 그래서 얘기하게 합니다.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메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갈 것이야, 끌고 갈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지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지었고 이 지상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나의 것, 내가 지금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나의 종 바벨론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멍에를 매게 해서 왕을 찾아가게 해서 그거를 전해준 거예요. 이제는 여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바벨론 이웃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밭을 갈고 거기서 이 소처럼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바벨론 왕의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밭을 갈고 살아날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막 전염병도 보내고,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도 보내고 칼로도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왕도 들어보니까 너무 속상한 말이긴 한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근데 갑자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무 공부도 잘하고 인정받고 있는 아주 옷도 멋있게 입고 사람들 앞에 딱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들어온 그 나무 멍에를 갖다 부셔버리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이 멍에를 부셔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붙잡혀간 그 왕의 아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2년 전에 다 뺏겨갔던 그 교회 성전의 중요한 물건들도 다 다시 찾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 하나냐가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아까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왕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너무 좋은 말만 했어요. 지금 딱 등장한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왜 이웃 나라에 잡혀가야 돼? 우리가 왕의 아들도 지금 잡혀있고 너무 속상한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왕의 자기 아들도 잡혀있는 상황에 누구의 말을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왕은 이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말만 들으니까 너무 좋았거든. 너무 막 평안했고, 너무 그게 막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에 너무 기쁨이 났고 흥분이 되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자,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냐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착각이었고, 자기도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를 옆에 와서 속이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이고 사는 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는 길인데, 망하는 길인데, 마귀는 오늘 우리를 속이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찾아와서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희망의 선지자잖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해도 다 천국 갑니다. 우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교회 좀 빠지면 어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막 희망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됩니다. 대박 날 거예요. 행복하세요. 완전히 희망만 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벌하고 싶으셨어. 한 70년 동안,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붙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살면서 70년 동안 좀 힘들게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좀 정신 차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제 이들을 징계하며 바벨론이라는 땅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야 되는데, 이 하나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주시고 도와주실 거다라고 속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멍에가 부서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지금 어이없는 표정으로 하나냐 선지자를 꼬라보고 있습니까? 보이나요? 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꼬라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냐는 그 목에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무로 된 걸 꺾었냐? 나는 쇠로 된 걸 또 만들어서 너에게 지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무를 꺾으면 쇠로 만든 멍에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요. 쇠로 만든 멍에, 이 멍에를 이제 쇠로 만들어가지고 꺾을 수도 없어. 사람이 부서뜨리고 싶어도 부서뜨릴 수 없는 쇠 멍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에 지워가지고 바벨론까지 나는 무조건 하고 끌고 간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만들었고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을 나의 종에게 넘기겠다. 나의 종 바벨론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표현에 27장에 보면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넘겨줄 거니까 너희는 누구도 토달지 말고 그냥 따라와 순종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꺾고 너희의 말로 아니다 백날 얘기해도 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쇠로 만든 멍에를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딱 되어서 이들이 다시 이 자기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가서 고통스럽게 나무의 멍에를 매면 그냥 끝날 거를 갖다가 쇠 멍에까지 메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땐 우상도 섬기고 너희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들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70년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고통이 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슬픔과 고통이 올 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고 나 이제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야가 아니라 너희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고통당하면서 나를 찾아 진심으로 나 외에는 답이 없고 나만이 참 여호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랑에 70년 동안 고통과 슬픔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통과 슬픔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고통과 슬픔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상처를 감추고 삽니다. 간사님도 그렇고, 간사님 자기의 상처를 몇 번 드러냈지만 감추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심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왜?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고, 나를 고쳐주신 내 상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있더라. 모습 어때요? 여기 얼굴은 늑대 얼굴인데 가해처럼 생겼어요. 이게 늑대, 이리 막 맹수의 얼굴인데 이 모양은 양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되어 있을까요?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성경이 여러분을 속이고자 하는 이 마귀가 여러분을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속이는 자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나는 마귀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멀리서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속이려고 온다. 여러분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응? 성경에 있는 또 모든 말씀이 그냥 사실은 그냥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간사님이 아직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알아요? 노아의 방주.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지고 바다에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완전히 지구가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그때 많은 생물들이, 물고기 빼고는, 노아의 식구들 빼고는, 또 노아의 배에 타고 있는 그 동물들 빼고 다 죽어버렸죠.
다 죽어버려. 아마 공룡도 그때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때 그 배에 타지 못했던 생물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데 아직도 거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아니고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비유로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칭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각각 빛이 나게 하시고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딱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냈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비유였다, 다른 뜻으로 한 얘기였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고 양의 탈을 쓴 천사의 모습을 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도 계속해서 그 속이는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의심이 되고 그렇게 나를 속이는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자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죽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이 말이 가슴은 아팠지만 그 말씀대로 살을 때에 생명이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거고 하나냐 선지자 이 거짓 나를 꼬시고 나를 의심되게 만들고 나를 결국에는 속이는 이자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이것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배우면 잘못 배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서 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성서교에 다니는 친구예요. 저는 성서교에 가면 됩니다. 그렇게 딱 깔끔하게 얘기하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와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친구들이 성경책 채워놔. 성경책 준 거 잘 가지고 있니? 어디 갔어? 성경책을 집에 가서 여기 빨간색 있잖아. 중간에 신약이 빨간색이거든. 빨간색을 마태복음부터 읽어. 야, 비싼 거다. 너 준 거 그거 성경책 비싼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읽어야 성경책을 읽자, 알겠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들을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해주셔서 더 이상 속지 않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마음이 외로울수록 내 마음이 답답할수록 더 기도할수록 여러분을 가까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주님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주일에도 이 자리 예배 자리 지킬 수 있게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또한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속이라는 오늘도 거짓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속이라고 교회 좀 안 가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를 속이는 그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매번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그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들의 평생에 이들이 주님을 안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간증으로 주님 만나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찾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평생 하나님 안에 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여 목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친구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매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속이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